자, 우리가 이제 창세기 10장을 우리가 이제 요새 보고 있죠. 그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것이 야벳의 후손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이제 셈, 함, 야벳 이런 순서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노아의 아들은 셈, 함, 야벳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족보의 순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셈, 함, 야벳 순서로 되어 있지 않고 반대로 야벳, 함, 셋 이 순서로 반대로 되어 있어요. 셈, 함, 야벳 이 순서가 아니고 야벳, 그 다음에 함, 셈 이 순서로 되어 있어요. 왜 그랬다고 그랬죠? 가장 마지막으로 갈수록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야벳이 가장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셈이 가장 중요하고 야벳이 가장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벳은 족보가 짧아요. 그죠? 4절. 단 4절 나옵니다. 10장 2절부터 10장 5절까지 다 4절 나와요. 4절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함의 족보죠. 함의 족보는 굉장히 길어요. 족보는 굉장히 길어요. 몇 절이죠? 16절 정도 됩니다. 16절 정도. 몇 배예요? 4배, 4배. 4배 정도 되는 긴 이제 함의 이야기를 지금 합니다. 이 함, 여기 보면 이제 4명의 아들이 나오죠. 4명의 아들이 나와요. 누구죠? 10장 6절에 보면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그래서 함은 4명의 아들을 부었습니다. 4명의 아들. 그 4명의 아들 중에서 여러분 3명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3명은 아프리카 쪽으로 이제 가는 것과 관련이 돼 있어요.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 이 세 사람은 어때요? 아프리카 쪽으로 가는 것과 관련이 돼 있어요. 예를 들면 구스는 아마 이집트 남쪽에 있는 누비아를 지칭하는 것 같고, 미스라임은 이집트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붓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집트 서북부 해안 지역에 있는 리비아를 뜻하는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아프리카 쪽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네 번째, 우리의 관심사는 네 번째인데요. 이 네 번째는 아프리카와 관련이 없어요. 그럼 네 번째는 어디와 관련이 있죠? 네 번째는 바로 팔레스타인, 가나안, 이스라엘 땅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가나안 땅 할 때 이 가나안은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바로 이 함의 네 번째 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가나안 족속이라고 할 때 이 가나안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네 번째 아들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배울 때, 제가 어릴 때 배울 때는, 셈은, 황인종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야벳은 백인종이고, 그 다음에 함은 흑인종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성경에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물론, 야벳은 백인과 약간 크게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함의 아들들의 그 길을 따라가는 걸 보면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으로 간 것도 있고, 그 다음 북쪽 러시아 쪽으로 올라간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백인 쪽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모두가 백인으로 간 건 아니에요. 바닷가 땅으로 옮겨가긴 했지만 모두가 백인은 아니고 일부는 또 뭐예요? 아시아로 갔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제 가지고 뭐 이 사람은 백인이고 이 사람은 흑인이고 이렇게 할 수 없어요. 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함이 여러분 4명의 아들을 뒀는데 이 함의 족속이 다 흑인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3명은 아프리카와 관련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1명은 뭐예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과 관련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3명의 아들들도 또 달라져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3명의 아들들 가운데 8절에 보시면 구스의 아들, 구스가 나와요. 이 구스는 누구의 아들이죠? 함의 첫 번째 아들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함의 손자예요. 이 구스가 이 함의 아들이 4명이라고 그랬죠. 4명의 첫 번째 아들이 구스였는데 이 구스가 자식을 몇 명을 뒀냐 하면 자식을 5명을 뒀고 그 다음에 그 중에 마지막 6번째 아들이 니므롯이 있어요. 니므롯이 구스의 이제 6번째 아들. 그런데 이 니므롯이 어디와 관련이 돼 있냐? 여러분 뒤로 가시면 10절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여러분 신할 땅의 바벨이 어디예요? 예, 바벨탑과 관련된. 바벨탑이 어디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바벨이 어디냐고요? 이집트가 아니에요. 이 바벨이 어디예요? 바벨론 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 그럼 바벨론 제국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란과 이라크 쪽에 그러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어느 쪽? 올라가서 동쪽으로 간 거예요. 북쪽으로 올라가서 동쪽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제 이게 여러분 이 고대 근동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초승달처럼. 이스라엘 여기 있어요. 이스라엘 지역에서 쭉 올라가서 그 다음에 동쪽으로 틀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이 가운데가 뭐예요? 사람이 살지 않아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출발했던 하란. 아브라함이 출발했던 메소포타미아. 이 메소포타미아가 곧 어디예요? 바벨. 그럼 이 이 구스의 아들 디모롯은 어디와 관련다고요? 바벨과 관련돼요. 바벨은 이제 신화 땅의 바벨은 11장에 나와요. 11장에 바벨탑 사건과 관련되어 있어요.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그런데 이 사람이 또 어디 나와요? 11장에 가니까 그가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길레에서부터 시작되었고, 거기서부터 이제 나라를 세우고 11절 그가 그 땅에서 어디로? 아수르 지역으로, 아수르로 가가지고 뭐예요? 아수르 제국을 건설한 거예요. 그래서 니누에, 아수르의 수도가 니누에잖아요. 니누에, 그 다음에 르호보딜, 갈라, 그 다음에 레센, 이런 같은 성읍들을 건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니무롯이 흑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함의 아들,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 세 번째 아들이 아프리카 지역으로 내려갔지만, 아프리카 지역으로 내려가는 중에 뭐요? 아마 다섯 번째 아들까지, 이 부스의 아들, 다섯 번째 아들까지 아프리카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여섯 번째 아들은 아프리카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다? 반대 지역으로 북쪽으로 올라가서 저 동쪽으로 이동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이 니무롯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구스의 아들 이 니무롯이라고 하는 아들이 굉장히 큰 영웅이었는데, 여기 보면 용사라고 했죠. 큰 용사라고 했어요. 전쟁터에. 용사라는 말은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싸움의 왕이라는 거예요. 전쟁의 왕, 용사라는 거예요. 용사. 전쟁의 왕. 여기저기를 침략해가지고 때리고, 그 다음에 땅을 먹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엄청나게 위대한 장군 것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누구 같아요? 연개소문 같은 그런 위대한 장수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니무롯이 있는데, 여러분 니무롯이 보면 8절, 9절, 10절, 11절, 12절까지 5절에 걸쳐서 니무롯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니무롯을 낳았으니 니무롯은 세상의 첫 번째 용사입니다. 아주 위대한 첫 번째 나가는 위대한 용사였다는 거예요.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 이 사냥꾼이라는 게 짐승을 잡는 사냥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뭔 사냥꾼이죠? 사람을 사냥하는 사냥꾼이에요. 무슨 사냥꾼이라고요? 사람을 사냥하는 사냥꾼. 가는 데마다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짐승같이 죽이고, 약탈하고, 빼앗고, 이런 이제 사냥꾼이라고 사냥꾼. 용감한 첫 번째 용사이면서 약탈하는 사냥꾼이 됐다. 그러니까 그가 가는 데마다 사람을 죽이고, 그 다음에 성을 빼앗고, 그 다음에 나라를 침략하고, 그래서 제국을 건설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됐다. 그래서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여러분 함의 후손들 가운데 또 특별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여러분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다음에 13절 미스라임 몇 번째 아들이죠? 두 번째 아들. 이 미스라임은 누구를 낳았어요? 루딤과 아하님과 그 다음에 루하빔과 납두힘과 바두르심과 가슬루임과 갑도림을 낳았다. 그런데 그 여러 명의 아들들 중에서 누가 특기하냐 하면 가슬루임. 14절에 보니까 가슬루임이 특기한데, 이 가슬루임에게서 누가 나왔다? 블레셋이 나왔다. 여러분 여기 블레셋을 이야기하고 블레셋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블레셋이 어디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블레셋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엄청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민족이 바로 이 블레셋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이 블레셋이 결국 이제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괴롭힘을 가져다 주죠.
이 블레셋이 사울왕을 죽여요. 그죠? 사울왕을 죽여요. 그 블레셋 밑에 이제 다윗이 기어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한편으로 같이 지내다가 결국 독립하잖아요. 그죠? 독립해서 다윗이 통일왕국을 세우죠. 바로 그때까지 블레셋이 강력한 영향력을, 가나안 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게 바로 이 뭐예요? 블레셋인데, 바로 이 블레셋이 가술루임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응? 두 번째 아들, 함의 두 번째 아들인 이 뭐예요? 미스라임에게서 결국 이제 이 가술루임 족속이 나왔고, 이들이 바로 블레셋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이 블레셋 민족은 원래는 해양 민족이라고 그래요. 블레셋이 원래부터 가나안 땅이 정착한 게 아니고, 블레셋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는 그들이 바다에서, 소위 바다에서 이제 사는, 바다에 사는 해적선 같은 깡패들이죠. 바다의 깡패들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이제 육지로 들어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이제 점령을 한 거죠. 가나안 땅을 점령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블레셋 민족의 원조가 누구다? 바로 이 함이다. 함. 그죠? 함이 결국 블레셋 민족의 원조다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또한 그 다음에 15절부터 이제 이 함의 마지막 막내 아들 가나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휘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루아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으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19절, 가나안의 땅이죠. 이 땅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시작해서, 시돈이 북쪽에, 이스라엘의 북쪽, 저 북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결국 그라를 지나 가사, 이 가사는 이제 서쪽의 남쪽이죠. 서쪽의 남쪽 가자지구, 지금의 가자지구만 아니라 그 다음에 소돔과 고무라와 아드마와 미스마엘을 지나 라삭. 이게 뭐냐면 다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팔레스타인 땅. 결국 북쪽의 시돈부터 시작해서 팔레스타인까지 완전히 저쪽 사해바다까지, 갈릴리 바다, 사해바다까지 전부 다 먹은 것이 바로 누구다? 가나안 족속이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우리의 편견을 고쳐야 됩니다. 무슨 편견? 함의 족속은 흑인이다? 아니다. No. 함의 족속은 흑인이 아니다. 흑인도 있지만, 흑인으로 간 사람들도 있겠지만 흑인이 아니다. 결국 그들은 근동 지방에 여기저기에 퍼져 있었다. 그죠? 퍼져 있었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 함의 족보에서 특기할 만한 인물이 3개가 있는 거예요. 특기할 만한 인물이 3개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누굴까요? 니므롯. 함의 족보에서 가장 특기할 만한 인물이 누구라고요? 니므롯이에요. 니므롯. 사람을 사냥하는 사냥꾼. 그리고 이제 제국을 건설한 사람, 바벨론 제국과 그 다음에 이제 아수르 제국을 건설한 원조 조상. 이 바로 이 함의 후손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함의 후손에게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이 니므롯은 누구를 닮았을까요? 느부갓네살 왕을 닮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침략을 해가지고 잔인하게 공격하고 죽이고 약탈해갔죠. 그죠? 얼마나 오만하고 교만했습니까? 그죠? 자기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다니엘의 그 세 친구를 어디다가 풀무불에 집어던져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와 같이 이 니므롯이 이 느부갓네살처럼 이 니므롯이 굉장히 잔인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결국 여러 제국을 건설합니다. 그럼 두 번째 특기할 만한 게 누구예요? 바로 누굽니까? 바로 이 가슬로임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다. 14절에 가슬로임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다. 바로 이 블레셋의 원조 가슬로임. 그 다음에 좀 더 올라가면 함. 그죠? 올라가면 함. 이게 여기서 이제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이 블레셋 제국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큰 타격을 가져다 주었죠. 이들은 가나안 땅의 서쪽 가자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5개의 도시를 건설해가지고 거기서 엄청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또한 어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아시는 대로 삼손, 그 다음에 기드온, 그 다음에 사무엘, 사울 모두 다 이 블레셋과 관련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어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세 번째 특기할 만한 대상이 누구라고요? 바로 이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여러분 가나안을 여기 보면 이제 가나안의 사람 이름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 이름. 15절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헷족속이죠. 헷족속. 이 헷이라고 하는 게 개인의 헷이라는 이름이면서 동시에 헷족속이에요. 헷족속. 시돈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의 북쪽이에요. 이스라엘의 북쪽. 지금의 이제 레바논쯤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 이 북쪽에 살고 있는 지역을 이제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길가스 족속, 히위 족속, 이게 다 어디예요?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족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잖아요. 이 가나안 족속들이 바로 이 가나안의 후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 함의 후손이 누구랑 관련이 되어 있어요? 결국 누구랑 관련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과 관련이 되어 있다.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볼 때 이 함의 족보를 길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가 관련이 되어 있다? 바로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큰 스트라이크를 일으키고 큰 반대를 일으키고 큰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족속이기 때문에 이걸 길게 함의 족속을 길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게 뭘까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족속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고 노아 홍수를 통해서 여러분 노아의 8식구가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노아의 후손들이 어때요? 다 의롭게 살고 다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강력한 어떤 이 공격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세력이 바로 이 함의 후손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후손이고 또 가나안의 후손이라고 가나안 족속들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올바르게 그의 후손들에게 다 전달되지 않고 여러분 여전히 악인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전히 불경건한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적대하는 세력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시대가 몇 세대만 바뀌면 그죠? 세대가 몇 세대만 바뀌면 결국 악인의 세력도 등장한다. 아무리 경건해도 아무리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몇 세대만 지나면 어때요? 악인의 세대가 등장할 수 있다. 자, 그런 면에서 참 이게 어려운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게 참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우리 당대에서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고 우리가 우리 당대에서는 하나님을 열심히 경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미래를 보장 못하는 거예요.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참 이게 큰 숙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오래전에 이제 트리니티 이제 신학교의 교수들이 오셔가지고 횃불 센터에서 이제 공부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존 우드브리지 교수님을 강의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 존 우드브리지 교수님은 목사님으로 16대 목사님인가 봅니다. 16대 아버지도 목사님, 할아버지도 목사님, 할아버지도 목사님, 할아버지도 목사님, 할아버지도 목사님, 할아버지도 목사님. 그걸 들으니까 얼마나 존경스러웠죠. 그렇죠. 몇백 년 동안 계속해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목사직을 계속해서 그의 후손들에게 경건하게 내려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노아의 후손은 노아는 그렇게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지만 여러분 몇 세대가 지나면서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적대하는 세력들이 여기에서 등장을 한다는 말이죠. 결국 우리가 11장에 보겠지만 바벨탑을 쌓는 바벨탑의 주동자가 누구겠어요? 바벨탑을 쌓는 주동자가 누구겠어요? 바로 니무롯인 거예요. 니무롯이 바벨탑을 쌓는 주동자인 거예요. 여러 제국을 건설한 바벨론 제국을 건설하고 아시리아 제국을 건설한 이 니무롯이 바벨탑의 주동자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와 같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세력도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참 우리가 참 우리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몸부림치며 나아가야 될까 하는 것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왔으니까 그걸로 감사하지 못해. 이렇게 해야 될까? 아니면 우리 후손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 안에서 복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몸부림치고 기해야 될까를 고민하게 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결국 짐승이 되는 거죠. 여러분, 니므롯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니므롯이 사냥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짐승을 사냥하는 사냥꾼이 아니고 무슨 사냥꾼이다? 사람을 사냥하는 사냥꾼이다. 가는 데마다 약탈하고 빼앗고 죽이고 그리고 그래서 차지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자기 것으로 만들고 그러면서 성을 쌓고 엄청난 성을 쌓고 세상적으로 엄청나게 성공하는 거죠. 엄청나게 성공하는 겁니다. 가는 데마다 빼앗고 하나 더 해서 엄청나게 빼앗고 거기다가 성을 쌓고 자기 엄청나게 부를 누리는 성공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자기만 아는 짐승과 같습니다. 짐승과 같아요. 여러분, 성공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생명이에요. 성공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허하게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참된 성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국가, 오만한 제국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신실하고 성실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함의 제국, 함의 그 영향력 아래 있는 엄청난 제국, 세상적으로는 엄청나게 성공했죠. 하지만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적대하는 반역 세력들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설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까? 간구하고 부르짖으며 겸허하게 죽여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